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날짜로 뉴스를 보면은 파리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안 이달고 안시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 해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프랑스 사람들 가운데 안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안 이달고라는 시장이 여성 시장인데 벌금을 1억을 얻어맞았다라는 어떤 소식을 듣자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하면서 이 사람을 다음 대통령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어떤 뉴스를 봤습니다. 1억이라는 어떤 세금을 얻어맞고 벌금을 맞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할까라는 어떤 생각을 들고 그래서 뉴스를 꼼꼼히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안 이달고라는 이 시장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파리 시민들은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그렇게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도 좀 많이 존중받는 파리 시내를 만들고 싶어서 최근에는 보면은 그 시내에 있는 시청 안에 있는 근무하는 고위직 가운데 69%를 여성으로 이렇게 채워 넣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시장이 되었다. 그래서 온 프랑스 시민들이 기뻐한다. 그런 어떤 뉴스였습니다. 결국은 내가 벌금을 1억이나 얻어맞지만 온 국민들이 바라고 파리 시민들이 원한다면 그것을 하겠다. 이것이 시장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됐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오긴 왔지만 자가격리를 2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5일부터 각 교회 다니신다. 이런 어떤 뉴스를 어제 보셨죠. 그 웃기지도 않는 어떤 이야기를 이제는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 우리가 이렇게 2월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12월 말까지 마스크를 계속하고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바냐 선지자로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통하여서 위로함 받고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죄가 많고 어두워졌던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신 어떤 그 예수님은 어두웠던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시고 기쁨을 허락하셨고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그 어둠의 세계 속에서 사형수로 지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밝은 어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기쁨과 참 평안을 얻었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 소망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쁨을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아수르나 아람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어떤 말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글로는 기뻐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 말로는 성경을 번역할 때 형통하다, 자부심을 높이다, 그리고 또한 그 마음에 너무너무 이렇게 흥분된 상태로 즐거워하다, 그런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기뻐하다는 말들이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뻐하는 것들 속에는 형통함이, 또한 즐거워함 속에서는 자부심을 갖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아들 된 것, 하나님 딸이 된 것을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신성의 성도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알고 깨닫게 되면 기뻐해진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게 되면 기뻐하게 된다라는 말씀들을 해주고 있고, 또한 남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회복으로 통하여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스바냐서 3장 말씀은 1년에 한 차례 볼까 말까한 그런 어떤 잘 보지 않은 어떤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요 굉장히 학식이 뛰어났고 보면은 그때 당시에 남유다 왕들의 약 20명 가운데 제16대 왕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예뻐함 받으려고 애썼던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아주 어릴 때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통치하려고 애썼던
그때 당시의 왕이 16대 왕이었는데 이 16대 왕 요시야 왕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고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돌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때 당시에 배경적인 어떤 모습들은 바벨론이 보면 강대국으로 막 성장하고 있던 그때 이스라엘을 압박하여서 이때 BC 630년 정도 되었거든요. BC 630년이었는데 조금 지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갈 BC 782년경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정도의 어떤 사건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던 그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위기 상황과 어려움을 처한 어두운 어떤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절구할 수 있는 말씀일까? 이렇게 괴롭고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였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너 염려하지 말라고. 너 지금 걱정하는 어떤 눈의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수많은 어떤 악한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능자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시고 너로 통하여서 기뻐하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어디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면은 12형제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보기에는 보면은 굉장히 잘났고 예뻐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형제들 보기에는 눈의 가시처럼 미움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크리스찬들, 저나 여러분들입니다. 이 요셉과 같은 어떤 상황 속에 많은 형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애썼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다. 요셉을 기뻐하셨다. 그리고 또한 요셉이 보디베라에 있던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을 때도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기뻐하셨다. 그리고 또한 옥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을 기뻐하셨고요. 또한 요셉이 여러 가지 어떤 악한 어떤 상황 속에 처할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기뻐하셨다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첫 번째 교훈 주시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로 통하여서 이 대리인절 기간 동안 무엇을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열악한 어떤 이스라엘의 처지 속에서 이 민족 전체를 구원시켜야 될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있어서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왔는데 12개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수만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돌려보내라고. 10,000명을 돌려보내고 이렇게 돌려보내고 저렇게 돌려보내다가 나중에 몇 명이 남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300명이 미디안 사람들 수십만 명을 다 쳐서 이제 파괴시키고 그들을 이렇게 패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겨우 300명이 해냅니다. 그때 이들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그 본문 속에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느냐면은 기드온이 보는 눈과 병사들이 보는 눈은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병사들은 먼저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 뭐냐면 물질, 돈이 얼마나 생겼는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얼굴이 어떻게 예뻐졌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더 젊게 보이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기도원으로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 이제까지 우리는 매번 패전하여서
어떻게 끌려가고 돈 빼앗기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자식들 빼앗기고 노예가 된 것, 그런 괴로움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약탈당하던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전리품을 갖고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 아니냐, 이것을 기도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결국은 이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하게끔 만들어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아마도 우리는 약탈당하고 끌려가야 될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큰 승리를 가져왔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알게 됐고 깨닫게 됐겠죠. 그냥 딸로서 지낼 때는 엄마가 왜 저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할까 잘 몰랐는데, 자기 자신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이 뭔지,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깨닫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어제 보면 내 고향 소식인가요? 그게 이야기를 쭉 나오다 보니까 한 분이 보면은 한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형제들이 한 8형제 정도 되는데 어느 날 그 형제들이 다 배고파하고 굶고 있으니까 엄마가 나가서 생선 몇 마리 하고 그랬던 밥을 이렇게 한 움큼 갖고 들어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 보고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데, 근데 그 첫째인 이 사람이, 이 아저씨가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눈치 빠르게 첫째가 엄마가 시장 바닥에 엎드려져서 다른 사람들 앞에 밥 한 술 주세요라고 이렇게 거짓 노릇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얻어온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그걸 모르고 허겁지겁 막 먹는 걸 보고, 엄마는 안 먹고 이렇게 훌쩍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울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울면서 그 어머니가 지금 정도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마음껏 대접할 텐데,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내 고향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저녁 무렵에 그걸 봤습니다.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었을까. 또 굶으면서 동생들을 지키려고 애썼던 형의 그 마음, 그 오빠의 마음을 누가 알아줬을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조그만한 것, 그렇던 작은 것 생겨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농사를 짓고 동생들을 많이 먹여 살렸지만, 지금이 많이 어떤 가지고 있는 이 물질로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의 사랑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하고 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이 내용 속에 보면은 우리에게 교만과 잘못된 선택이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교만과 잘못된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고 오늘날에도 여러 사람들이 하죠. 조금 가지면은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물질이 조금 생기면 주일 예배보다는 스키장으로 갈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좀 더 이렇게 재미난 일들을 계획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잘못된 선택으로 통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만과 잘못된 선택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엄청난 기쁨을 누렸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쁨의 내용이 아니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던 세계적인 인물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 저는 그 방송을 뉴스로 통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뉴스가 아니고요, 한 방송에 스티븐 잡스가 굉장히 아픈 어떤 몸을 갖고 의자에 걸터앉아서 여러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몇 분 나오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그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티븐 잡스가 기자들 같은 사람들이 막 질문합니다. 당신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하냐, 어떤 것이 기쁘냐, 그런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기는 어떤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정점을 찍은 돈도 명예도 가졌던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일에 미쳐서 그냥 일이 기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거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질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꿈을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실현하고 싶다고. 돈은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가지면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정작 기뻐해야 될 가족들이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있는데 일에 미쳐 있다 보니까 그걸 다 버리고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 서서 헛된 것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그 방송을 보셨나요? 그 이야기를 스티븐 잡슨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고 진정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으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들을 다 내가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알고 깨닫게 되는 어떤 그 기쁨 속에 참된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 하나님 나라가 임한 여러분들 심령,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들이 주관이 되는 그런 것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대체로 보면 내가 기쁘면 다른 것들이 기뻐질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내가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 가지면 기뻐질 것 같지만 근심이 생깁니다. 권력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에는 큰 다툼이 생기고 또 언젠가는 내려가야 될 아픔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성경에서 스바냐서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몇 번만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어떤 명령을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하라, 외치라, 즐거워하라, 뭐 이런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데 정작 그 상황이나 모든 것을 노래하고 외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단어는 우리 자식에게 만약에 사용한다면 어떤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딸에게, 아들에게 너 기뻐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준비한 거 다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쁨이 준비되었고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너 기뻐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원수를 쫓아내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해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17절, 16절 말씀에 더 이상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축 처져 있지 말라고. 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0명씩 막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마치 보면은 극보수층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스크 안 써도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런 엉터리 소리는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였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그곳에는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탄절이 되면은 다 기억하고 있는 찬송가 하나는 전 세계 믿음이 있든 없든 다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백구장에 나와 있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닙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속에 밤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뭐 밤 파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 그렇게도 아이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밤, 이 어두워진 때 보면은 어둠 속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마스크를 끼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참아야 될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어둠의 밤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굉장히 힘들 텐데, 그런데 뭐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고백하고 있냐면 Holy Night, 거룩한 밤, 어두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는 기다렸던 그 밤, 이 밤이 왔었는데 그 거룩한 밤이 우리에게 임재하니까요, 이 우리의 어떤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다 사라지더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밤이 되면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고백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어떤 성탄의 대림절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아기 예수가, 신이 이 땅에 온단 말인가? 우리는 계속 기다리겠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홀리 나잇이 없습니다. 거룩한 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곳,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곳에서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라고. 그 남은 자들이 이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요,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끝까지 견뎌보라고, 그러면 언젠가는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안 보이게 됩니다.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 정치 권력을 잡고 싶은 사람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정치 권력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눈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깨끗하게 보일 것이고 남은 자로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전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우리에게 이런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남은 자가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에 보면 여러 가지 기록들 가운데 한동안은 공산주의가 가득할 때 그때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시베리아의 감옥에도 그들을 가둬놓았죠. 그 기록들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 춥고 열악한 어떤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살아남은 그들이 기록된 것들을 간증하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눈물 없이 읽어보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끌려가서 그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그때 선한 양심의 어떤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한번 드려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자 물 한 모금 주게 되면은 그 가운데 물도 10분의 1을 딱 나눠서 이웃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답니다. 몇 달이 되지 않자 마치 이 사람은 성자처럼 눈에 보이는 예수님처럼 대접하고 교도가 아니면 거기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로 숨기고 존중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무엇이 기쁨인지 나중에는 발견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기쁨이란 단어를 신학교에서는 카라라는 단어로 암기하거든요. 카라. 이 카라가 임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겨우 한 주먹도 안 되는 밥을 주었을 때 그 속에서도 10분의 1을 잘라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나눠주면서 함께 힘내자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였고 맛보았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실은 외롭고 가난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마스크 속에 너머에 있는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 거친 숨들과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트에 들러보면은 수많은 선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성도들 가운데는 자식들에게 저 선물을 좀 사주고 싶은데 사줄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선물이 쌓여 있어도 못 준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줄 수 없는 그 마음속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딱 달라붙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심을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만져주시고 터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모든 근심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남은 자로서 사랑받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뿐만 아니라 곧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함께 진정으로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